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그리고 3절 말씀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 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들과 마음들을 주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또 오후에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들뜬 마음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복잡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경배가 되고, 또 우리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또 깨달음을 얻는 그런 귀한 경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시간에 저를 사용하시기로 하셨으니 주님 저를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 읽었는데요. 3절 말씀의 가장 첫 단어가 어떤 단어이죠? 그러므로죠. 지난 주일날 그리고 또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그 앞에 걸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 그러므로라는 구절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모르셨다고요?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을 때 이 군대에 지원하신 거예요. 아니면 징집되신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이냐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고, 우리의 대장님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 있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일도 할 수 있고, 집에서 각자 개인 경건의 생활을 잘 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게 다 좋은 것들이고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오늘 아침에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잘 해내고 거룩하게 막 뭘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는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영원히 정착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모든 건물은요,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예, 이런 건물도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이 말씀들이 하늘에 영원히 정착되어 있다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 위에 섰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될 때, 그 기초가, 그 깊이가 어느 정도 깊이 내려가냐 그 말이에요. 영원히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굳건한 튼튼한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에 서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봐야 돼요. 예, 자, 굳건한 반석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여기 위에 있을 때 굳건한 반석 위에 선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말씀이라 부르고 자꾸 말씀이라 하죠. 찬송가 아시죠? 굳건한 반석이시니. 자, 반석은 사람이에요, 물체예요? 물체인데 이시니 그랬어요.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 있네. 그
그 위에 내가 서 있네. 이 말씀 위에 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거를 기초로 하고 우리가 서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하신지 봐야 돼요. 자, 그러므로 했습니다. 그럼 그 앞에를 보겠습니다. 자,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집에서 성경 공부 혼자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므로 나왔네? 그럼 앞에 글 봐야겠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물론 매월 출판되고 발간되는 그 책이 있죠. 경건의 시간을 돕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될 거는 이 성경 말씀이지 그 책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잘 스스로 판단하세요. 왜냐하면 개인 경건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대고 뭐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부산 성서침례교회 성도님이시라면 보셔야 돼요. 누가 이 말씀 해설을 했는가? 이 예화는 내 믿음과 맞는가 안 맞는가? 이 단어는 아닌 것 같아. 그런 거를 이제는 꼬집어 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여자 목사가 썼네. 그런 거 보셔야 돼요. 여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3절을 통해서 같이 빠르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로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군사는 강건해야 합니다. 군사는 강해야 됩니다. 왜냐? 군사는 기본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맞죠? 김영수 형제님. 예, 저는 잘 모르지만 김영수 형제님 잘 아시잖아요. 군사는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싸우려면 강해야 돼요. 근데 우리 김영수 형제님처럼 대한민국 군인은 혈과 육을 맞서 싸우는 그런 군인들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예, 우리는요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다스리는 영적인 사악함을 상대해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강건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상대해서 싸우면은 몸을 길러야겠죠. 근데 영적인 사악함을 상대해서 싸우니까 우리는 영적인 강건함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 13절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허리는 진리로 동여 매고 가슴에는 의의 흉갑을 차고 신발은 복음으로 방패는 믿음으로 투구는 구원으로 이 검은 성령의 검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하라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는 우리 목사님 돌아오시면 물어보세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해서 이 각각의 것들이 무엇이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진리, 의, 믿음, 복음, 구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이 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책을 통해서 받았죠? 예, 진리를 알았습니다.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배우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떠나서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 말씀 읽는 생활 없이 영적으로 성장 없습니다. 강해지는 거 없어요. 예, 믿음이 약하십니까? 영적으로 약하십니까? 그럼 성경 읽으세요. 성경 공부에 나오세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세요. 신실하게 참석하셔서 여러분 매 주일 하루에 한 가지 진리만 배워도 1년이면 몇 개예요? 그게 52개. 수요일까지 나오셔가지고 한 개만 들어도 1년에 몇 개예요? 104개예요.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이 배우는데 거기서 하나만 배우셔도 신실하게 참석하시면 다 몇 개예요? 그럼
예, 156개의 진리를 1년에 배우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스스로 성경 읽고 깨달으시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시면 목사님께서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주일과 수요일날 공부, 금요일날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참석만 하시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에게 말씀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예, 군인이 군대에 입대했을 때 6주 훈련이 있죠. 근데 그 훈련 끝났다고 다 끝난 겁니까? 이제 군사로 딱 됐구나, 강해졌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훈련을 거쳐야 되잖아요. 조금씩 매일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이 말씀으로 매일 매주 조금씩 강해져야 된다, 그거예요. 예, 말씀으로 어떻게 신실하게 공적 예배와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것으로. 자, 이 자리에 그런 생활을 신실하게 예배 공부 참석하셔서 1년에 최소 52개 진리를 배우신 분들, 그 생활을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여기 계세요. 제가 그 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솔직히 저는 제 생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곳에 세우신 거지. 예, 정말 그 생각하면 어마어마해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강해지고 싶으십니까? 예, 그리스도의 군사잖아요. 싸움 잘 못하고 약한 군인이 다른 군인 볼 때 부러워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거 아세요? 자,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나의 믿음은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딱 상한선을 그어놓고 있으면 목사님과 주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무리 말씀으로 권면해도 그게 안 들어가요. 상한선이 이미 그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아, 나는 여기까지구나, 내 부모는 저 위에 계신데 나는 여기까지구나 생각하는 거는 누가 좋아하는 생각이냐면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에요. 위험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강해야 돼요. Be strong 그랬어요. 강건해라. Strong, 기본적으로 힘이 세단 말 아닙니까? 우리 힘의 원천은 이 말씀이에요. 교인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인 많다고 해서 힘이 세지는 건가? 건물이 크다고 해서 힘이 세지는 거 아닙니다. 교인 중에 부자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이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교인들 중에 석사는 몇 명이 있고 박사는 몇 명이 있는가? 그게 우리 힘의 원천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십니다. 예,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우리는 강건해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강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군사는 무슨 일을 하는지 2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 2장 2절에서 따왔습니다. 바로 그것들을. 이 2장 2절에서 우리는 각각 다른 세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디모데후서는 편지입니다. 근데 누가 편지를 쓰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2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들은 것이 좀 있다고 해요. 그거 읽으셨어요?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들은 것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절로 올라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누구라고 부르죠? 내 아들아. 물론 이것은 영적인 아들을 의미합니다. 육의 아들이 아니라. 자, 각각 다른 세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세대는 누구냐? 1세대는 사도 바울이에요. 2세대는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많은 증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2장 2절 말씀처럼 많은 증인들 가운데 말씀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누구였느냐? 디모데였어요. 디모데. 이제 2세대인 디모데는 1세대인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것이 있는데 이제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것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3세대가 나왔죠? 1세대는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2세대는요? 디모데. 3세대는요? 신실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이 전 세대로부터 받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다음 세대에 맡겨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하는 일이에요.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렇게 맡기면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면 4세대까지 나온 거예요. 1세대는 사도 바울, 2세대는 디모데, 3세대는 신실한 사람들, 4세대는 다른 사람들. 성경의 표현을 빌어서 다른 사람들. 자,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김희옥 목사님도 처음에 누군가에게 이 2절에서 말씀한 바로 그것들을 받으신 분이세요. 맞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신앙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태 신앙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이라 했어요. 그죠? 우리 김희용 목사님을 영적인 아들로 훈련시키시고 사랑하셨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누구신지 잘 아시죠? 표수다 선교사님이세요. 이제 이분의 미국 분인데 원래 이름은 아이식 포스터예요. 포스터. 근데 이 포스터하고 비슷한 한국 이름을 만드시는 거 맞습니까? 예. 한국에 표씨가 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표수다라고 한국 이름을 만드신 거예요. 자, 표수다 선교사님께서 1세대이시면 우리 김용 목사님은 2세대에 맞으시죠? 자, 그런데 표수다 선교사님은 우리 김용 목사님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많은 증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어요. 표수다 선교사님께서 많은 분에게 가르치셨는데 우리 김희영 목사님께서 그 가운데서 표수다 선교사님께 전에 들으신 것이 있었고, 목사님은 바로 그것들을 이제 3세대인 여러분과 저한테 맡기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맡기기는 맡기되 무엇을 맡기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표수다 선교사님께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셨습니다.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은 절대 타협할 수 없고 절대 변할 수도 없고 절대 사람이 임의로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배우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것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시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것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same. 여러분 same이란 말 아세요? 쌤이야. 다 거기서 거기다 똑같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처음에 전해받은 것들, 그 똑같은 것, 그 뜻입니다. 바로 그것들.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배운 바로 그것들, 하나도 변하지 않고 변개시키지 않고 빼먹거나 더하지도 않은 the same, 똑같은 것을 다음 세대에 맡기라, 그 명령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목사님은 표수다 선교사님께 배운 근본주의 믿음, 타협받지 않는 근본주의, 변질되지 않는 근본주의, 킹 제임스 성경을 믿는 근본주의, 그 문자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근본주의,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 방식을 강조하는 근본주의를, 그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앞 세대로도 받은 것을 똑같이 가지고 the same, 바로 그것을 다음 세대에 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헷갈립니다.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는 표수다 선교사님께서 1세대시고 목사님은 2세대시죠. 그런데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으신 여러분께는 우리 목사님이 1세대이신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2세대이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처럼 순종하셔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2세대는 디모데죠. 이제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3세대 신실한 사람들을 찾아서 1세대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똑같은 것을 전해줘야 돼요. 맡겨야 돼요. 신실한 사람들 3세대. 자, 여기에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여러분과 저는 목사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3세대입니다. 표수다 선교사님이 1세대, 당신 자신이 2세대, 우리는 3세대예요. 우리는 3세대, 즉 신실한 사람들. 그럼 우리는 과연 신실하느냐 그 말이에요. 신실하다라는 말은 믿을 수 있다, 믿어도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목사님께로부터 받은 바로 그것들, 효수다 선교사님께서 목사님께 전해주신 그 바로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진리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목사님께서 1세대시고 여러분과 저는 2세대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3세대인 신실한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the same, 바로 그것들을 맡겨야 되는데, 그 일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느냐. 저는 제 믿음을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었어요. 저의 아버지는 김희옥 목사님의 사역의 열매이세요. 김희옥 목사님이 1세대가 되시면 저희 아버지는 2세대가 되신 거고, 저는 이제 3세대예요. 저는 제가 물려받은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신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약속드릴게요. 부산 성서 침례교회는요, 근본주의 침례교회로 남을 겁니다. 예, 제가 아버지께 받은 것들, 저희 아버지가 김희옥 목사님께 받은 것들, 김희옥 목사님께서 표수다 선교사님께 받은 바로 그것, the same,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의 군사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3세대인 제가 해야 할 일이 또 있어요. 2장 2절 끝에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저는 이제 제가 전해받은 그것들, the same, 그것을 똑같이 변질되지 않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으로 저는 그걸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님들하고 사역자들만 하는 일이냐? 여러분도 예수님의 군사이시잖아요.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도 바울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우리 모두는 다 2세대, 즉 디모데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는 전해받는 그것들을 우리 품 안에서 썩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지키는 일에 신실해야 하며, 우리 모두는 3세대, 즉 신실한 사람들을 찾아서 바로 그것들을 맡겨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받은 것은 근본주의 독립침례 성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건 뭔지요? 제가 받은 것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해하시겠군요. 근본주의 독립침례 성도의 신앙은 인기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뭐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세상 사람들, 죄인들의 눈에는 당연하고,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는 사람들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근본주의 독립침례 신앙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세 번째 할 일을 주셨어요.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그리스도의 군사는 강해야 된다. 두 번째는 맡겨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 2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신앙 선배들한테 전해받은 것들이 변하지 않게 지켜내고 다음 세대에 맡기는 일은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 바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후 평생을 들였잖아요. 표수다 선교사님도 평생 바쳐서 사역하시다가 2010년 6월 4일 날 소천하셨어요. 생전에 항상 소원하셨던 대로 이미 3년 더 일찍 소천하신 사모님 옆에 한국 땅에 묻히셨어요. 이분이 87세로 돌아가셨는데 한국 땅에서만 56년을 사역하셨어요. 그렇게 평생을 드린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이신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우리 목사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표수다 선교사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목사님들께서 오늘날에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 것들을 다음 세대에 맡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저는 아직 많이 어려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아직 많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서 또 책에서 읽어서 들어서 아는 건 좀 있습니다.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사랑했는데 돌아서고 목사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런 일은 비일비재해요.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신앙을 유지하려고 그 전에는 이 신앙을 몰랐거든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침례교 교단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가 성경적이구나 해서 교단에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침례교 교단에서 그 교회 교인 주소록을 입수해가지고 교인 한 가정을 소송 거는 거예요. 교회 건물 또 금전적인 거 해가지고 다 뺏기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카고의 가난한 동네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그 비싼 그 버스 사가지고 기름 넣으면서 데리고 다니는데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고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창문 밖으로 이렇게 고개 내밀었다가 끔찍한 사고 당하고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누가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다 없어지고 고난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목사님 교회당 옮기는 과정에서 멱살 잡히시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공원 같은 데서 모이시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한 단어로 모으자면 고난인데요. 여러분 이 고난이요 1세대한테 받은 그 믿음을 변질시키고 타협할 때는 이 고난은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근본주의를 신복음주의로 바꾸면 고난은 없습니다. 왜 고난이 오느냐? 1세대부터 받은 것을 2세대가 3세대에게 받은 것 바로 그것들 The same 그것을 지키려다 보니까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할 때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저에게도 반드시 고난이 올 겁니다. 알고 있어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떤 종류의 군사인지 밝히 드러날 겁니다. 밝히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다 정말 선하고 신실한 종아, 그런 말 듣기 원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하고 전해받은 바로 그것들을 다음 세대에 잘 맡기고 또 그 과정에서 찾아오는 고난들을 잘 견뎌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가능하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가능하고요. 또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께서 저를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밝히 드러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고개 숙이시고 여러분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